복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옆 사람과 주일 인사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설 명절 지냈는데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가정에 평강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전성교회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가정들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또 사랑하는 사람들의 앞길이 형통하기를, 여러분의 영혼과 삶이 형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모여서 이야기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삶의 태도와 마음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모양이 다릅니다. 우리 한번 잠깐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림이 무엇일까요? 오래전에 읽은 책 속에 나온 그림일 것입니다. 어린 왕자. 모자처럼 보이죠? 그러나 저것은 다음 그림 보시면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그림 한번 볼까요? 무엇처럼 보이십니까? 토끼처럼 보이십니까? 옆으로 고개 돌리면 오리처럼 보이십니까? 사람들은 같은 사물을 바라보면서 인지하는 것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태도나 마음에 따라서 그것들을 읽어내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모습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을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야, 살아서 다행이다. 참 좋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테지만 부정적인 사람이라면 재수가 없어서 죽을 뻔했네.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할 겁니다. 컵에 물이 반 컵 있을 때 긍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 이렇게 반응을 할 겁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바란 광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고 축복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그 땅에 가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각 지파에서 한 명씩의 대표자를 뽑아서 12명을 꾸려서 정탐꾼을 보내는 이야기입니다. 정탐꾼 12명을 뽑아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합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곳에 실과 과실들이 넘쳐나고 푸른 땅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가기 전에 정탐꾼들에게 실과를 따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또 가서 그들의 미리 거주하고 있는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돌아보아라 라고 해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같이 다녔고 같은 환경을 보았고 같은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곳은 실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야자수 열매가 넘쳐나고 푸른 땅이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러한 누런 땅이 아니라 푸른 땅, 살만한 곳, 축복의 땅이면 분명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것도 똑같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곳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살기 좋은 곳, 우리가 가져온 이 실과처럼 복된 땅이고 먹을 거리가 많고 우리가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땅이다 라는 그러한 평가는 같았지만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곳에 이미 살고 있는 민족들이 강하다. 우리보다 키도 크고 강성하고 싸우면 우리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12명 중에 10명이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면서 밤을 새우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이 10명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외칩니다. 아니, 이집트에서 그냥 죽게 하든지 광야에서 죽게 하지 우리가 이 땅까지 들어가서 칼로 쓰러지게 하실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의 원망의 소리를 들었다.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같았습니다. 좋은 땅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살기 좋은 곳이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똑같이 보고 똑같이 평가했습니다. 반응이 달랐습니다. 10명은 들어갈 수 없다 하였지만 그들이 강하기 때문에 싸워 이길 수가 없다 하였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유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우리한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바로 그들은 다른 10명과 다른 점이 단 한 가지 있었는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남아있는데 믿음의 눈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의 판단만 남아있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고백했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우리를 그 땅으로 반드시 들어가게 하시리라. 그곳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분명한 고백은 같은 것을 보았지만 10명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것을 바라본 믿음의 눈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왜?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아니한다.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은 변합니다. 사람의 약속은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는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오래된 약속의 말씀, 새로운 약속의 말씀, 구약, 신약입니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말씀이고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가슴속에 담고 그 길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의 말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의 말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고백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십니다. 우리의 말이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 야고보서 기자는 부정적인 말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 혀가 부정적으로 사용될 때 우리의 삶을 불사르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에 사용된다. 그만큼 안 좋은 이야기들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삶이 망가진다. 그런 영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의 실수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 심리학 또 상담 대학원도 세우시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가장 큰 상담 대학원을 이렇게 세우신 정태기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목사님이시고요. 이분이 쓴 책들 읽어보면 내적 상한 감정 치유 이런 것들 많이 쓰셨는데 본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정태기 교수님은 학생 때 굉장히 소심한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어릴 때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어떤 행사를 앞두고 커튼 뒤에서 교회 누나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대요. 태기 쟤는 왜 그래? 왜 이렇게 못났어? 하는 것마다 저렇게 별로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뒤에서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도 자신감이 없고 의기소침하고 무엇인가 해도 만족감이 없고 그래서 늘 항상 주눅들고 힘든, 그래서 학생 때는 제대로 된 삶을 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모님을 만났을 때 사모님께서 해준 말 때문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고 역전됐다는데 그 말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큰 말이 아니에요. 태기 씨가 가장 멋져. 태기 씨가 최고야. 뭘 해도 다 자랑스러워. 칭찬과 격려의 말 단 몇 마디였는데 그 말에 내가 그런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남이 보기에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이 말 한마디에 그의 인생이 바뀌고 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과 온전한 그러한 마음의 쉼을 주시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이 되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하나님 귀에 들리시는 대로 행하시겠다,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하는 대로 행하시고, 서로를 축복하면 축복하는 대로 행하시고, 감사가 넘치면 감사하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에 어떠한 고백이 있느냐, 얼마나 중요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삶의 소망을 잃고 외로워하며 때로는 죽음을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 언약에 쓰여진 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구나.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나를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 새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런 깨달음과 함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삶을 포기하지 않고 회복되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발견하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며 어떤 고백을 하냐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입술의 말에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가득할 때 그 인생은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부정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 우리의 서로의 사랑하는 사람, 가족 중에서 여러분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가 조금 부족할지라도 뒤에서 딴말하거나 뒤에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올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정의 말이 계속될 때는 그 부정의 말 입술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 또한 하나님이 들으시는 대로 행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기드온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300용사의 놀라운 축복의 길을 주셨는데 그 사건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아멘 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주눅들면서 살던 시대, 미디안 사람들에게 눌려 살던 시대, 하나님은 기드온을 택하셔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산에 숨어서 포도즙을 틀에서 포도즙 짜고 농사짓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처음에는 소심하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모세가 처음 그런 것처럼 그렇게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증거들을 보여줄 때 그는 결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할 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아멘 할 때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모든 목상들을 태워가지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행합니다. 백성을 모아라. 미디안을 치자. 미디안의 적군의 수는 사막의 모래처럼 깔려있고 바다의 모래처럼 깔려있고 사막에 가득했다라고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도저히 객관적 분석으로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런 군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모였는데 32,000명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숫자가 있어도 절치부심인데 하나님께서 용기 없는 자 돌아가게 해라. 22,000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명령하십니다. 이 중에서 300명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300용사를 뽑자. 아마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많은 용사들, 그 중에서 전투에 능한 용사들을 뽑으려면은 무술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시냇가에 내려가서 물을 먹여라. 물 먹는 방식에 따라서 핥아 먹느냐, 떠 먹느냐, 물 먹는 방식에 따라서 용사를 뽑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용사를 뽑는데 물 먹는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라 라고 하실 때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는 그대로 행합니다. 아멘 하고 행합니다. 그리고 300의 용사를 뽑습니다. 이제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싸우는데 무기 들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 이게 무기입니까? 그거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니, 바다의 모래같이 사막에 진치고 있는 미디안의 연합군인데 그와 싸우려면은 무기가 신무기라도 시원찮은데, 아니 무슨 일인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하고 항아리 들고 횃불 들고 나팔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을 행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고 그 길을 따르는 자, 내 눈에 객관적으로 그것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겼습니다. 300용사가 바다의 모래 같은 미디안 연합군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승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입술에서 아멘의 고백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며느리와 어머니 기도하는 이야기. 여러분, 한 가정에 이렇게 설 때 이렇게 모였는데 며느리가 들어온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가 안 생겨가지고 어머니가 절치부심하다가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기도 한번 받자. 며느리는 탐탁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원하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목사님이 정말로 간절한 바람이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가정에 후손 생기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아멘, 아멘 하고 열심히 대답하는데 며느리는 마음속에 별로 탐탁치가 않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기도한다고 아기가 생기나 뭐 이러면서 있었습니다. 몇 달 후에 놀라운 소식이 생겼죠. 아기가 생겼습니다. 누구에게? 시어머니에게 생겼다는.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는 바로 약속의 말씀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람입니다. 아마 지금 방송 보고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곳에 떠나가기 전에 제가 결혼 주례를 해가지고 살던 그런 젊은 두 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아이를 가졌는데 장외 임신이 되어서 나팔관 하나를 잘라내는 그러한 안타까운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는 임신이 될 수 있을지 없을지 걱정하면서 세월을 지내면서 지금까지 아기가 없었습니다. 떠나기 전에 부모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받고 싶다고 찾아와서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한 6, 7주 되었죠.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겠지만 이런 아기 안 생기는 가정에 기도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제외 없이 다 아기를 주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그 가정에도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기 떠나기 전입니다. 지난주에 전화 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6주 되었답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믿음으로 아멘 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가정, 또 그러한 영혼, 하나님께서 입술의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대로
행하실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간단합니다. 같은 걸 보았지만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의 고백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같은 좋은 것을 보았는데 그곳은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라고 고백했던 자기의 생각을 한 사람과 그곳 좋은 곳이에요. 그러나 우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도, 우리가 병마를 만나도, 우리가 경제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끝이야, 우리는 망했어 라고 고백하면 망하고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순간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형통함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에는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하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 앞서가시며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며 오늘 아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옆 사람과 교우들과 가정에서 여러분의 입술의 말들을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감사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위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 아멘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아멘의 사람들,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